좋은 아침입니다. 줌으로 오신 분들 확인하죠. 줌으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아침 예배, 아침 새벽 기도회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지도자들의 내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실에서 공동체에서 지도자들끼리 내분이 생기면 사실 답이 없어요. 거의 해결이 안 됩니다. 지도자들끼리 내분이 생긴 경우에 보통은 이제 그 공동체가 깊은 망주에 들었다라고 보면 대부분이고 잘 해결되는 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제까지 살면서. 어쨌든 사건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두 번째 아내로 맞아들인 데서 시작합니다. 구스 여자라고 하면 전통적으로는 이디오피아 사람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또 구스가 이디오피아 지역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구스 사람이라고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라 그러면 피부가 까만 아프리카 계열의 여자를 뜻하고요. 또 다른 학자들의 주장들대로 하면 이제 십보라의 같은 미디안 족속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말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스라엘 혈통의 여자가 아닌 거는 분명하죠. 여기에서 이제 세 가지 말거리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아내가 있는데 왜 또 아내를 얻냐. 물론 이 시대는 가부장제 시대고 그리고 여러 아내를 두는 것이 풍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아내를 또 두 번째는 시기의 문제가 있죠. 아니 이 시기에 지금 이스라엘이 편안한 때는 아니잖아요. 막 회막 짓고 그리고 막 진군하고 막 그러는데 굳이 둘째 부인을 이 시기에 얻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세 번째는 또 왜 하필이면 그 여자냐 왜 구스 여자냐 이런 말거리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있는 거죠. 성경이 모세를 비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도 모세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하지도 않고 비난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옳고 그름 이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행간에 나오지 않은 어떤 속사정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열애로 논다 치더라도 적어도 지혜로운 처신은 아니다. 누가 봐도 이건 지혜로운 처신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문제가 일어나죠. 아론과 미리암이 이 문제로 모세를 비방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번역은 조금 과한 표현이에요. 비방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과한 표현이에요. 원어로 보면 그냥 반대 의견을 말했다 쯤 돼요. 비판했다 더 세게 표현하면 비판했다 쯤 돼요. 근데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모세가 너무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얘기했냐 우리하고도 얘기했다. 그러니까 어제 70인이 예언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두 사람은 장막에서 예언을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걸 못하게 건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을 한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처럼 말할 수 있는 빌미가 충분히 주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뭐 모세한테만 얘기했냐? 우리도 예언 받았다.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를 아론과 미리암의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사실 좀 무서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와 소원만 듣는 게 아니라 이런 불평과 원망과 다른 것도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침묵합니다. 그리고 이 침묵을 성경이 옹호하죠. 성경은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론과 미리암의 이 반발 또는 비난 또는 비방 여기에 대꾸하지 않았다는 거죠. 맞서서 싸우지 않았고요. 그걸 다 그냥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어쨌든 빌미는 자기 자신이 제공했고요.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하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예언자가 되기를 바랐던 그 마음, 그것을 현실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낮아지는 것을 감수하겠다. 이 비판을 감수하겠다. 변명하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툼이라는 것은 한쪽에서 일으켜도 한쪽에서 응대하지 않으면 사그러듭니다. 다툼이 커지죠. 보통은 커집니다. 저도 뭐 남자였으니까 싸움질을 해봤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이게 한국 남자들의 속성이 참 웃긴 게 싸움질을 이제 시작을 하면 옆에서 막 말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말리면 더 열받아요. 그래서 막 더 막 이렇게 하게 돼요. 그냥 냅두면 안 싸웠을 것 같은데 그냥 말리면 뭐 더 싸우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공동체에서 뭐 국가든 뭐 나라든 교회든 이렇게 이제 분란이 나서 특히 지도자 간의 분란이 나서 이것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잘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싸움이 시작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겨야죠. 싸움이 시작되면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누군가가 그 싸움에서 물러나 줘야 이게 해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는 것을 감수해 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근데 싸움이 나서 승패가 갈려요. 누구는 이기고 누구는 지죠. 공동체가 깨집니다. 또 승패가 안 갈려도 공동체는 깨집니다. 공동체가 안 깨지는 건 딱 하나예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냥 그것을 감수할 때, 패배를 감수할 때 공동체가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본 적이 없어요. 지도자들은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싸움이 나면 이건 목사님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시시비비를 꼭 가려야 됩니다. 그리고 끝장을 봐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라가 망하든 교회가 망하든 공동체가 망하든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 이익, 자기들 체면, 자기들의 상처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죠. 하나님이 그 둘을 불러서 직접 책망하시고 미리암에게만 나병이라는 큰 징벌을 내렸어요. 이제 비방은 같이 했는데 벌은 미리암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문제잖아요. 여자를 이제 드린 것의 문제니까 아무래도 여자가 더 크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더 크게 분노하고 더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벌은 미리암이 받았어요. 나병이 났는데 이제 아론이 여기서 이제 아차직한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중보해서 낫습니다. 나병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참 재밌어요. 야, 이게 인간적으로 말해도 아버지가 그 부모가 아들한테 침을 뱉었어도 그러면 침을 맞으면 이거는 부정한 자가 되잖아요. 부정한 자가 되니까 그건 격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받아 가지고 육신의 아버지가 열받아서 아들한테 침을 뱉어도 7일간 격리를 하는데 지금 내가 화가 났다. 그런데 이거를 바로 거둬들일 수는 없지 않겠느냐. 거기다 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7일간 격리를 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7일간 격리를 하는데 오늘 성경의 그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행진을 멈췄다는 거예요. 진군을 7일 동안 멈췄다는 겁니다. 죄는 비난은 공동체 진군을 멈추게 하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일간 멈춘 이거는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미리암의 지도력을 보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군에 있을 때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그 간부들하고 그 부대 고참들하고 그냥 갈등이 생겼어요. 뭐 근데 일종의 병사들이잖아요. 아무리 뭐 고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 열받은 간부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전체가 다 있는데 그 최고 고참들을 이제 원산 폭격을 시킨 거죠. 머리 박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명령하니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최고 고참들이 머리를 박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중간 보스가 우리한테 명령하기를 다 뒤돌아. 그러니까 고참이 벌 받는 것을 보지 못하도록 다 뒤를 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뒤를 돌았어요. 이것도 일종의 항의는 항의죠. 그러니까 고참의 권위를 중간 보스가 보호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미리암이 7일간 이제 징벌을 받는데 공동체 전체가 미리암의 징벌에 함께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미리암의 문제 제기에 공동체도 응대를 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반대 의견을 가질 수도 있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공동체 내부에서 심지어는 비판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비방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게 비방의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하고 그게 다툼과 상처로 나가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 세상이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날 수는 없어요. 그럴 때는 모욕을 감수하는 용기가 누군가에게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그 모욕을 감수하고 낮아짐을 감수하고 그 싸움에서 그 패배를 온전히 받아들여 줘야 공동체가 깨지지 않습니다. 이때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수치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수치와 모욕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까지 뭐 여러 시험을 겪어보고 뭐 잘못도 해보고 뭐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수치와 모욕을 받아들이는 것. 특히 한국 남자들 존심으로 다 사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시기에 여자를 새로 드리는 거 사실 현상적으로 보면 이해하기 어렵죠. 그런데 현상보다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의와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을 수 있죠. 제가 보기에는 이 글로 보면 모세가 더 큰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모세의 잘못이 더 큰 것 같은데 벌은 정작 미리암이 받고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죠. 그랬을 때는 항상 하나님이 옳으시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면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너머의 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밖에는 짐작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닌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 잘해보자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잘 되자고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고 충돌을 하는 거기도 하는 건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한 건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선택을 내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사울이 그랬고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과격단체도 그렇고 지금의 이슬람들의 과격단체들도 그렇습니다. 쥐들은 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보면 명백히 아니잖아요. 그걸 기뻐하실 신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 길을, 그런 잘못된 길을 그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내 생각에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위한 거, 교회를 위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또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에 눈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혜를 늘 구해야 합니다. 이건 설교하기는 되게 쉽기는 하지만 정작 내가 맞닥뜨리게 되면 야, 내가 모세처럼 내가 입을 다물 수 있을까? 침묵할 수 있을까? 낮아짐을 감수하고 물러설 수 있을까? 내 이 모욕감을 견딜 수 있을까? 아마 견디지 못하고 저는 말을 할 것 같아요. 따박따박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기려고 할 것 같아요. 근데 늘 경험하는 거지만 제가 논리 싸움 참 잘하거든요. 그래서 논리로 붙어서 져본 일이 별로 없어요. 회의를 하든 토론을 하든. 근데 이겼는데 좋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승리를 여러 번 했는데 항상 그 승리가 굉장히 쓴 열매를 되돌아줬어요. 이길 필요가 없는 싸움이었던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이 남편을 이겨서 뭐에 써먹겠습니까? 아내한테 이겨서 뭐에 써먹겠습니까? 교회에서 목사한테 이겨서 뭐가 좋겠어요? 장로님하고 싸워서 장로님한테 이긴들 그게 무슨 닭이 있으며 그게 무슨 득이 있겠습니까? 근데 생각해 보면 득이 될 아무 싸워서 득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거기서 바득바득 이기려고 했다가 결국 다 잃게 되는 거죠. 하늘에서 보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그렇죠? 자식이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자식을 이겨서 도대체 어디다 써먹을 거며 또 자식 입장에서도 부모를 이겨서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미련한 싸움을 합니다. 그게 비방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그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낮아지는 거, 모욕당하는 거 때로는 감수할 수 있는 용기, 그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말씀과 찬양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 뜻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비방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비방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때로 모욕을 감수해야 되는 때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모욕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와 온유함을, 넉넉함을 갖는 사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뜻과 의를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눈에 보이는 현상에 속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심으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의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부흥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아픈 사람들, 박경목 장로님, 주태한 장로님, 또 이선재 장로님, 안대엽 집사님, 홍광표 집사님, 연현미 집사님, 또 사실 송재혁 권사님도 편찮으시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한길교회,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공동체들이 영적인 성숙에 이르고 부흥에 이를 수 있도록, 참된 부흥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한길교회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곳은 이 교회가 품고 있는 주님의 권속들, 주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부흥하게 하시고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시간을 주의 말씀을 배웠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님 안에서 조금 더 아름다워져가고, 조금 더 깊어져가고, 조금 더 따뜻해지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들이며,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이니 하나님 그 넉넉함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찬양과 감사가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내게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게 참되게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시고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상과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그 약속을 또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을 받아 요동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따라 넉넉한 사람 되게 하시고 담대한 사람 되게 하시며 조금 더 따뜻한 사람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부요하니 부요한 자로 살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우니 크고 놀라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의 선택에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해도 당당할 수 있게 하시고 낮아진 곳에서도 빛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